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그 묵상한 말씀을 남들에게 알리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녀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 첫째,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 것, 이 법이 언어로는 토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라. 이 토라는 오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시, 명령, 율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남성형 명사를 쓰지 아니하고 여성형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성형 명사예요. 강력하지만 남자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미츠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츠바흐라는 이 단어도 또한 명령된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 또한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어진 그 모든 말씀은 강력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부드러운 이런 여성형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메시지라는 것,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란, 인자는 헤세드잖아요. 진리는 에메트잖아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려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항상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헤세드의 의미는 똑같은 단어 헤세드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서로 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드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인자, 자비, 자애, 이러한 친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겠죠.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선, 친절,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친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라반이 리브가를 이 기꺼이 이삭에게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그 먼 것을 자기 친척을 찾아갔는데, 아니 그 라반 외삼촌이 자기 딸을 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은 리브가를 기꺼이 이삭에게 아내로 줬다는 거야. 이런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것은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 친절이 이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룻은 이 두 가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새 남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굳이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녀의 행동을 선하다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이 인애, 사랑의 마음이라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이 희생 라합에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기 왕에게 자기 나라에 충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적군인 두 정탐꾼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했다는 것.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한다는 것, 후하게 친절을 베푼 이런 의미겠죠. 또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 롯에 대해서 말하는 이러한 게 나옵니다. 19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롯뿐만 아니라 그 아내 또한 두 딸 모두 다 구해주는 거잖아요.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천사들은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고. 그래서 이 헤세드 이 단어를 자비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23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게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23절 중에서 그 한 구절을 보면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헤세드를 후대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대했다는 거죠. 후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반대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 다 하사디에서 유래한 이 단어로 보여지는데 레위기 20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서 이 부끄러운 이걸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치를 말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책망할 수 있는 일, 비난, 치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치라는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욕이라는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4절을 보면 죄는 백성을 유혹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유혹되게 하다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 유혹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주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하나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 단어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이 사사기 9장 16절을 보면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나.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메트는 진실, 진리면서도 진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사사기 9장 15절을 보면 이 에메트를 참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참으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처럼 이 에메트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창세기 24장 48절을 보면 바른 길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참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6절은 중심의 진실함이라. 여러분 이 에메트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들어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2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장수 그러면 요즘에는 다 좋아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장수하는 걸 원했어요. 과거에는 50대면 죽었고요. 60 환갑되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전하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사는 건 저주라고 말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장수한다. 아니 오래 산다는 얘기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장과 수를 따로따로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장이라는 단어는 오레크, 렌스, 길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 그리고 길이. 또한 수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 욤은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욤. 이 욤은 날이란, 원래는 날이라는 뜻이 하루, 날. 이 데이, 데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욤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낮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래서 이 햇빛이 비춰주는 기간, 이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빛의 기간, 빛이 비춰주는 이 기간.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한 날, 욤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꼭 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겠구나. 어느 한 기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자를 지키고 행하고 진리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좋은 날이 많을 것이다. 오직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지키며 살면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주는 날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언어에서는 더하게 하리라 하나 단어밖에 없어요. 많은 해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지금 우리나라 이 말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를 이제 두 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더 좋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더하게 하리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라는 거죠. 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이 4절에 또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또한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날이 많은 것이고 평강이 우리에게 늘 더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귀히 여기는 일이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지키고 행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이 단어는 바타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어요. 이 바타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또한 안심하다, 안전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5절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하다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이 기노스코,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와 흡사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야다는 알다는 단어의 원래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정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다, 인정하다, 이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함으로 아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인정하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사건건 나의 모든 사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하고,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도하신다는 거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갈 길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항상 하나님의 경외와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어디든지 약방의 감초처럼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스스로 지혜롭게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안에 지혜를 갖는 것, 자기 눈 안에 지혜를 갖는 것, 그 스스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혼자 지혜가 있다고 잘난치 않은 이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야.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모든 걸 무슨 일이든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하나 사건 일어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심지가 견고하여서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6절에서 말했잖아요.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 리포트라는 단어인데 치유라는 단어예요. 물론 양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치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 건강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몸에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내 몸이 치유되는 거야. 내 정신이, 혼이 치유되고
내 영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치유된다는 거죠. 또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골수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혼과 영과 골수가 나와요. 혼은 생각을 좋게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영은 영을 소성시키는 걸, 소생시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관절과 골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 몸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면 늘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영이 온전해지며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32편 10절 보면 아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항상 우리를 두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 암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잠잠해라는 거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으로 돌이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힘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게 절망이 닥쳐왔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내가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인자를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한 반드시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내 재물이라고 말해주는 재물을 혼 이렇게 발음하는데 충분한, 족한, 재물, 부, 물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또한 소산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소산물은 태부화, 이 태부화는 소득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입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산물이라고 또 번역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레시트인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일의 것,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또한 첫째 열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번역하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첫째의 열매라는 이 뜻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첫째의 열매, 시간에 있어서 어떤 첫째의 열매, 장소에 있어서 어떤 첫째의 열매, 질서에 있어서 첫째의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꼭 물질만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에 참 어려운 그 시절에 이 권사님들 한글도 모르시고 옛날 가난한 시절에 그 일제시대에 한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그분들이 늘 국을 끓여도 제일 첫 번째 것을 떠서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서로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맛있는 국을 끓이면 국을 떠서 그 옆집에 갖다 줘. 그런 기억이 나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은 늘 첫 번째 것을 떠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갖다 드린다고 목사님이 부자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것 첫 번째 것을 떠서 그 주의 종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의 이 첫 열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차에 타면 먼저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고 여러분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눈을 뜨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에 11조를 한다. 그래서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면 몇 분이야? 24분의 1이지 12분의 1이 아니라 24시간이니까 그럼 2시간 40분인가? 2시간 40분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첫 열매 여러분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 나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첫 월급을 딱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해보니까 딱 드렸는데 그 한 달 고달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든지 첫 시간 무엇을 하든지 첫 것 무엇을 하든지 첫 열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면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에게 첫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요구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것으로 선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런데 그 앞에 것을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 뒤에 말씀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신 것이죠. 이 의미를 가지면 우리는 사는 것도 편해지고요. 헌물하는 것도 편해지고요. 그 헌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48장 14절을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 초태생 또한 모든 이 동물들 첫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자기 첫 것을 대신해서 헌물로 이 반세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맥주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어도 뭘라고 맥주전을 지키는지도 몰라.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맥주전. 이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교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하 4장 12절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또한 이걸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달라고 드리면 그것도 좀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따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첫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지켜야 할 이 첫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드려야 할 첫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첫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또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여러분 태에서 처음 난 이 남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남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지금은 뭐 남녀 구별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의 처음 태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그걸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토지 수산의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쉽게 말하면 우리 수입에 가장 첫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하더라도 얼굴을 우리가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떼놓는 게 중요한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11조지만 그냥 돈 쓰고 있다가 나중에 헌금할 때 되니까 그때 돈을 빼는 거하고 전혀 쓰지 않고 첫 번째 것을 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누구예요? 사역자의 사역자들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드려야 할 첫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첫 것이 있는데 지켜야 할 첫 것은 뭐냐는 거죠.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타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처음 길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행한 행동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열매야,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우리가 지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의 첫 열매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은 것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늘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3장 11절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처음부터 들은 거라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해주고 개념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행위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 행위를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목을 꺾어서 내가 낮은 마음을 갖고 그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위가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 여러분 어땠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실로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흐르다 못해서 콧물이 흐르고 또한 울고 울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첫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가 만나면 내가 구하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첫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드림의 결과는 무엇인가?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항상 풀 가득 차는 게 있다는 거죠. 항상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가득 찼을 때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항상 가득 차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달랑달랑해서 이 앵꾸가 많이 이렇게 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나는 완전히 앵꾸 날 때까지 타고 다니고 불이 막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차가 몇 킬로까지 빨간불이 들어와도 몇 킬로를 더 달릴 수 있는지 이걸 알면요 자신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앵꾸 다는 일도 있었어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거 너무 과신하다가 이 차가 서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 전화해서 나 좀 빨리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름 가지고 와서 기름 넣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이렇게 이 가득이 차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우리는 항상 가득 차게 살아야 돼. 넘치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는 거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베풀고 충성하라는 거죠. 또한 에메트, 우리의 중심에 진실하고 의로우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첫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또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첫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첫사랑을 지키라는 거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항상 넘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득 차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